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어떤 부자 관리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과 이 부자 관원의 답으로 인하여 드러난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사실 참으로 가장 깊고 가장 고상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시작에서 보듯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호칭에도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벌써 꿰뚫어 보신 것이죠. 굉장히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너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부자는 결국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어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혹평을 넘어선 거의 정죄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그 앞에 있었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한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속에 바리새인의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바리새인이 가진 자기의 정당함과 자랑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비유의 골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덕목들과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자는 당연히 그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값없이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그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독점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 문제입니다. 이 부자는 계명을 다 지킵니다만 그 계명은 자신의 부에서 나오고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왔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받은 은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라 하자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요구하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자가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감히 예수께 나와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익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요, 기적이요, 찾아오심이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께 나와 감히 영생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자신의 의입니다. 다만 재물에 있어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았던 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질문, 이 내용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독하게 외면을 당하시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는 그의 모든 가치와 판단과 목적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 문제를 교만했다든가 무지했다든가 하는 문제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가시면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가 조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두 이 믿음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겠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형이며 근본적인 본질의 한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린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인 줄 믿는 대상입니다. 부활의 주인이시며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년에게, 이 부자 관원에게 내 재물을 팔아라 하는 얘기는 네가 가진 의가, 네가 가진 자랑이, 네가 추구하는 영생을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가진 힘이냐? 네가 가진 오름이냐? 로마서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들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네 것 다 털고도 이렇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못 쫓아왔죠.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나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이 너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했고 영생을 논하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너 그 재산 팔고 다시 계명을 논하고 다시 영생을 나랑 논하자 이겁니다. 못하겠다죠. 그래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그가 믿는 신은 재물인 거죠. 자기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결론이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거죠. 재물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당신이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은 재물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부자 관원이 등장했지만 내 재물을, 내 재산을 팔아라지만 다만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부자는 가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죠. 훨씬 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죠.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때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묻기를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했느냐? 했습니다. 네가 했다면 가난한 자 곁에 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 곁에 가 있느냐? 네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한하심과 자족하심과 온전하심을 자신을 위하여 쓰시지 않고 누군가 다른 존재를 위하여 당신을 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재산을 팔아라에 나오는 요구지요. 근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허리를 굽히신 분이요, 친히 거정문을 열고 찾아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내 재산을 팔아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니,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냐고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도록 하란 말이죠. 그가 벌지 못한 것, 그가 만들지 못한 것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자신의 것을 주어 남을 채우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꺼이 내가 죽음으로 누구 하나를 살려내는 하나님 통치의 순종, 진정한 신앙 행위, 영생에 들어간 자의 실천, 이것이 재산을 파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 그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증거된다 말입니다. 거기서 재물은 너무나 많은 것을 뜻하죠.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마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운 좋은 것,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나와 너를 구별하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운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말고,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그 필요한 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실천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싫죠. 그러니까 이 관원 뒤에 다 줄줄이 서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에 다시 돌아가시면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까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냉정하게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러하여금 낙담하고 돌아가게 한 이 명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안다면 다른 무기는 필요 없다, 내려놓으라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셔서,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거든요. 신이 죽는 종교는 없거든요. 신이 죽고 신에게 죄를 지은 죄인을 살려내는 종교거든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일,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자기 재산을 파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져야 일이 된다는 생각하고 누구를 책망하여 고쳐내서 내 임무를 다한다는 생각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당신 걸 주십시오. 그의 게으름과 그의 무지와 그의 고집과 그의 변덕을 여러분이 껴안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울어야죠.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돌아가 확인해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셨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죠. 너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죠?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냐?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도 신앙의 충고도 정신 차려만 하지 내가 죽진 못하죠. 내가 죽지 않죠.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321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단코 배고플 때 양식을 얻는 것이거나 고난당할 때 형통한 길로 해결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격려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는 감사할 뿐이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위로해줘서 고맙다. 궁핍한 것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아니다. 나는 모든 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안다. 왜?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그 조건이 다른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의 힘은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못 당할 일이 없다. 못 겪을 경우가 없다.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절망과 패배와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무엇이 겁나겠느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감옥에 보냈다.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다. 이 말이죠. 그의 명성도, 자유도, 건강도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증언자로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곤고함이 있고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달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무엇을 달래는 겁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고통을 면하는 것과 자존심을 채우는 싸움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네가 내게 와서 무슨 말을 나누자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너 같은 자를 위하여 찾아온 구세주 앞에서 네가 가진 것을 나한테 와 인정받고 검증받는 정도로 나를 대한단 말이냐? 그렇게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자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힘 안에 거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불쌍한 부자 관원이 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여러분의 믿음이 가지는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승리로 빛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가 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더 구하리이까?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위협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서는 영광을 얻은 줄 아는 인생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